이번 주는 제가 지난주에 강구를 깜빡하고 이번 주 말씀이 이제 선지서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강구를 못했네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 보시면 열왕기하서 20장까지 왔어요. 그때는 이제 마지막 왕이 히스기야 왕까지 왔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서 16장 뒤에 혹시 적어 놓으셨나요? 나훔? 그리고 미가, 이사야 적어 놓으셨죠. 이제 원래 그때 봐야 되는 이 선지서인데 왜 20장까지 갔냐? 히스기야 왕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선지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20장까지 오게 되었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선지서인 나훔서를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나홈서에 대한 정보가 많지가 않아요. 오늘 딱 보면 1장 1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했던 엘고서 사람 나홈에 대한 하나님의 글을 메시지를 전한다. 이것만 돼 있어. 어느 나라와 누군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이때 우리가 나홈서를 봐야 되냐? 근데 우리가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면 이 선지사가 니느웨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있는 그 왕이나 그런 아수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 나홈서가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해 보니까 나홈서는 한 이 정도 열왕기하서 16장 이후에 읽으면 적당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홈서는 우리가 조금 나홈에 대해서 익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나홈서가 왜 이런 메시지를 전했나에 대한 원인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잘 살펴보면 이 나홈서는 아마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그 전후로 해서 나홈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한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제국으로서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아마 이 아하스 왕이나 히스기야 왕 때였으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어때요?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는 그 시점이죠. 히스기야 6년 때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전후로 되어 있는 정말 잘 나가는 나라 아수르. 그런 아수르의 멸망을 예고한 선지자가 바로 나훔스입니다. 혹시 니느웨라라는 도시 이름이 기억나신가요? 우리가 일전에도 니느웨에 대해서 가서 외쳤던 선지자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신가요? 그렇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쳤죠. 근데 니느웨가 그때 멸망당해야 되는데 어때요? 그 니느웨 백성들이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 그리고 동물까지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 버리니까 그런 니느웨가 멸망당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회개한 니느웨를 통해서 니느웨가 더 성장이 되고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서 외치고 나서 한 150년 정도 지난 이후 오늘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에 대해서 또 다른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보통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150년 정도의 간격으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성장된 거죠. 니느웨는 그런 아수르 제국의 수도예요, 수도. 그래서 오늘 이 나홈은 어떻게 보면 이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라는 거죠. 이게 이 도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두 명을 통해서 한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살렸던 선지자고요. 오늘 나홈 선지자는 어때요? 이 니느웨 도시가 멸망당한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온 거죠. 우리 요나스를 한번 떠올려볼까요? 우리가 지난해 했는데 요나스는 어때요? 이런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다라는 메시지를 어디 가서 전했을까요? 자기 나라인 북이스라엘 가서 선포를 했어요. 잘 보세요. 니느웨는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어때요? 자기 민족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1도 듣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에 전했을까요?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서 좀 회개하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런 차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요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지막에 보여줬나요? 화면으로 요나 선지자는 말이 통하지 않는 니느웨에 가서 살다 죽었어요. 그래서 요나의 무덤이 저쪽에 이라크 모술에 있다라고 했죠. 그처럼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런 이방 나라 니느웨에 가서 요나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요나가 깨달아지고 그런 깨달은 요나가 자기 민족한테 가서 전했지만 그 민족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선지서가 요나서였어요. 그로부터 150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 150년이 지나면 한 2, 3세대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니느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 했던 회개가 이제는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이 아수르는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주변 나라를 다 전쟁으로 승리해서 어마어마한 제국으로 나아갑니다. 세계사에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잘 알고 있죠?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 그 제국이 아수르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왕성할 때 오늘 나훔이 이런 아수르가 멸망당한다라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언서는 어떻게 읽죠? 앞으로 올 내용을 예언하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나갈 때 선지사들이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일례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잘 나갔지만 그때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이 다 붙었잖아요. 그죠? 뭐 호세아라든지 뭐 이런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제발 좀 하나님께 돌아와라. 안 그러면 망한다. 뭐 그죠? 그렇게 선했지만 그들은 일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참 아이러니한 게 너무 잘 나갈 때 멸망당한다? 그런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요즘 같아도 우리나라가 요즘 너무 잘 나가고 있죠. 선진국으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어떤 한 선지자가 나와서 우리나라 망합니다. 제발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라고 하면 누가 들으려고 할까요? 아니 어렵거나 힘들 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면 그나마 그래? 하면서 붙잡는 사람이 생기겠지만 너무 잘 살고 있고 너무 잘 나가는데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면 너나 돌아가라. 너나 믿어라. 라고 하지 않을까요?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나오미 잘 나가는 아수르에 대한 니느웨에 대한 도시에 대해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보면 나홈은 엘고스라고 하는 지명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엘고스에 대해서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아마 이게 한 두 가지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엘고스는 첫 번째는 저 이라크 모술에 보면 그 비슷한 이름, 엘고스와 비슷한 이름의 뭐 골짜기 그런 마을이 있었나 봐요. 그것을 추정하는 학자도 있고요. 아니다. 또 이 엘고스가 갈릴리 지역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살았던 갈릴리 지역의 어느 한 마을의 도시 이름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찾아볼 일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나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 이 북이스라엘 사람인지 남유다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나홈서를 조금 천천히 읽어보면 아마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의 사건으로 기록되어진다는 거죠. 언젠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열왕기 하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어때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18만 5천 명을 싹 죽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내립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나서 자기 아들들한테 죽임당했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아마 그 사건과 연관이 좀 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 1장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이때가 히스기야 왕 때 정도가 아니냐
라고 예측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다. 조금 빨라지면 아하스 왕 때이지 않나. 뭐라고 예측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나훔스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그 사이 때 활동한 선지자다라고 우리가 추정되어져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이 나훔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뭐 니느웨가 멸망당합니다 라는 메시지로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메시지가 이 남유다 사람들한테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 이제 2절부터 8절의 내용인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하스 왕 때 이게 아하스 왕 때 주변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남유다를 치러 내려왔습니다. 이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던 남유다 왕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하스 왕이 그렇게 해서 아람을 이렇게 완전히 정복하고 이 남유다는 어떻게 보면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됐지만 그 다음에 큰 무거운 세금을 주게 됐어요. 조공.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금을 이게 아수르한테 바치다 보니까 가장 힘든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남유다 백성이었어요. 남유다 백성은 이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뭐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소식에 가장 이 남유다 백성이 희망을 끄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가 조공을 때까지 바쳤던 그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없어질 거예요. 라고 하면 우리 이제 살았다.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나훔 선지자는 남유다의 왕이나 이런 사람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남유다의 그다음 백성들한테 희망을 주는 메시지. 왜요?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내야 될 세금, 조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가벼워질 거 아니에요. 살만하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메시지를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2절에서부터 8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에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을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의 대적을 허감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나홈 선지자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2절과 3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는 거죠. 좀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신가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설령 잘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신가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런 모든 것들을 구하지 않나요? 근데 오늘 나움 선지자는 물론 그런 하나님도 계시지만 이런 하나님의 속성도 계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한테가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첫 번째 뭐 하신다고요? 질투하시대요. 두 번째는 보복하신대요. 보복이 뭔가요? 복수?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근데 누구의 복수? 하나님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잘못한 대적에 대한 복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때요? 진노도 하신대요. 그런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대적하시고 진노를 품으신대요. 오늘 여기 보면 단어가 딱 세 가지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질투, 보복, 진노. 이런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질투, 보복, 진노. 좋은 단어인가요? 안 좋은 단어인가요? 좋지 않죠? 근데 이런 단어는 보통 누구한테 쓰나요? 원수? 저는 이 생각합니다. 화가 난 사람. 화가 난 사람을 보면 딱 이런 모습이다. 원수 가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또 보이신대요. 근데 좀 읽어보니까 어때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 대해서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권능이 크기 때문에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이 참으시긴 해요. 그렇지만 꼭 이 사람들이 죽어야 되거나 벌을 받아야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찍히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찍히면 오늘 나음이 말했던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한 백성,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어때요? 기 여겨지는 자로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대신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어때요? 업신여기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 2절과 3절과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다라고 봅니다. 좋고 뭐 그런 인자한 모습, 오래 참고 하시는 모습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에 반해서 또 이렇게 질투도 하시고요. 보복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진노라고 하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진노까지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니까. 당연히 우리는 복사본이죠. 하나님의. 이게 원본을 복사를 했으니 복사본에 있는 게 당연히 원본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될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나음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8절에 보시면 오늘 그곳을 진멸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곳을. 여기서 그곳이라는 곳이 니느웨입니다. 왜 진멸하냐? 그 뒤에 보시면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내쫓아내신다. 그러면 진멸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흑암으로 쫓아낸다.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옥 보내겠다.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흑암이라는 건 어때요? 나라가 흑암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시키겠다라는 의미가 더 크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 내용이 이제 9절부터 13절의 내용이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단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구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아수르가 왜 멸망당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힌트를 주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비유적인 부분인데요. 뭐 가시덤불은 막 엉클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술을 마시고 취하면 막 비틀비틀거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죠. 이러는 존재 그들이 누구다? 바로 아수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제 어때요? 북이스라엘도 이제 삼켜버리고 이제 남유다까지도 이게 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비유모사한 겁니다. 그런 그들을 마른 지푸로 같이 모두 탈 것이래요. 지푸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죠? 근데 그걸 불 한번 딱 지르면 어때요? 싹 그냥 일순간 타버리죠. 이런 표현이 저는 히스기야 왕 때 뭐 18만 5천 명 한순간에 없앴던 뭐 그런 표현으로 조금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이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한대요.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을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아하스 왕으로도 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군대를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던 왕이 아하스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이런 이스라엘로 데리고 왔던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나와서 그들이 사악한 것을 권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게 자기들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이렇게 못 이기니까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권했다. 그런 표현으로 쓰여졌었다라고 저는 생각되지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을 바로 이제 아스 왕보다는 아수르의 그 당시 왕인 사네립 왕이지 않나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아하스 아니면 사네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보시면 어때요?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대죠. 여기서 그들은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강하고 많을지라도 오늘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멸절당한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반드시 멸절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없어진다. 그렇다면 우리 11절에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을 12절에 그라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아마 사내립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너를 괴롭혔으나 여기 너는 누구예요? 남유다를 괴롭혔다는 거죠. 왜요? 왜 남유다를 괴롭혔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 않았으니까 좀 괴롭혔나 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한번 떠올려 보면 그죠? 외세 침입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것을 통해서 남유다가 좀 힘들게 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게 괴롭혀서는 다시나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뒤에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에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럼 남유다 백성 입장에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나요? 우리의 악의 세력인 저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은 우리까지도 괴롭히지 않는다면 뭐예요? 우리에게 이제는 복을 주시겠구나. 소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이 메시지의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귀중한 메시지죠. 왜냐하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 희망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받아가시는 이 말씀 중에서도 그래도 소망적인 메시지, 희망적인 메시지 한 가지 붙들고 한 주간 삶을 살 때는 기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전하는 말씀 중에 여러분한테 필요한 메시지 한 가지씩 붙들고 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이 이렇게 힘들고 처절한데 이런 메시지 말이라도 이런 말 들으면 기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엄청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죠? 그때 막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뭐 해줄게 하는 사람보다 말 한마디라도, 그죠? 그 사람이 위로해주는 말을 하면 어때요? 그렇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 말 한마디가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오늘 나오미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라는 거죠. 그런 남유다가 힘들어할 때 위로의 메시지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3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게 지운 그의 멍에가 뭔가 아시죠? 소가 멍에를 깨고 이렇게 밭을 갈듯이 그 멍에를 매야 되잖아요. 멍에는 뭐죠? 한 번 지면 일 끝날 때까지 못 벗잖아요. 마찬가지 지금 남유다 백성이 몇 명회가 뭐예요? 아수르한테 조공 바치는 거. 자기 묵을 것도 없는데 세금으로 다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오늘 깨트려 준대요. 그리고 내 결박을 끊어주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제 끝나는구나. 이 남유다 백성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세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너희들이 기뻐한 일을 보여주겠대요. 거기 14절이거든요. 이 보시면 어떤가 하면 하반절에 이런 거 있죠.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스 왕 때 아람 신의 그 번제단이 너무 좋아가지고 대제사장한테 의해서 이거 지어라 했을 때 아스 왕이 돌아왔을 때 어때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번제단 옆으로 치워놓고 아람 신에 있는 멋진 제단을 세웠다라고 16장인가요? 열왕기하서 그게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있는 그런 거 다 멸절하겠대요. 그리고 오늘 이 아수르에 대해서 내 무덤을 준비한대. 무덤. 무덤이 뭐죠? 무덤은 어때요? 이렇게 우리 생각하면 이제 뭐 공동묘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무덤이죠. 그리고 무덤은 뭐예요? 이게 어떤 것을 묻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무덤이라고 하죠. 무덤을 내가 준비하겠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무덤은 지금 누구를 향한 내용이죠? 니느웨 도시에 대해서 메시지를 외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니느웨 도시를 무덤화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계속해서 볼게요. 그런 소식이 어때요? 15절에 동그라미 치면 좋겠어요. 남유다한테는 어떤 메시지다? 아름다운 소식이다. 니느웨가 무덤처럼 파묻혀버리는 게 반대편에 이때까지 힘들어했던 백성 입장에서는 정말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아닐까요? 우리가 말하는 기쁜 소식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게 기쁜 소식인데 여기 남유다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은 뭘까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당하는 거, 그 도시가 무덤화 돼버리는 거, 그런 소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5절에 유다야, 이 유다 백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수르 나라가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살아있는 시기, 그래서 이 나홈서는 히스기야 왕 아니면 아하스 왕 때지 않나라고 보통 추정합니다. 학자가요. 유다야라고 하면서 네가 이제는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아라. 왜? 아마 남유다 백성은 힘들어서 저 아수르 나라를 좀 멸망시켜 주세요. 서원했던 백성들이 많았나 봐요. 야, 내가 이제 네 그 소원 들어줬으니까 너 이제 지켜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인은 진멸되었으니 어때요? 그가 다시는 너한테 오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남유다 백성에게서는 15절은 뭐예요? 환호, 기쁨의 메시지. 얼마나 즐거울까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 근데 이 나홈서를 통해서 보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과연 무덤처럼 묻혔을까? 근데 이 시기 한 1800년도에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를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1845년도에 비로소 발굴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볼까 합니다. 아시리아 문명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세히 알려진 게 거의 없어서 큰 도시였던 수도 니느베조차도 현대 세계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852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레이야드가 폐하가 된 이 옛터 탐사에 나섰습니다. 레이야드가 북부 이라크의 이티오에서 찾아낸 건 놀랍게도 니느베 왕궁으로서 온전히 남은 아시리아 문명의 보고였습니다. 이게 여기가 땅이에요. 밑에 있잖아요. 왕구같이 땅속으로 굴을 파들어가던 레이야드는 궁전 정문에 세워진 날개 달린 황소상들과 호라운 예술품들을 천여년 세월의 장막 뒤에서 출토해냅니다. 이 대단한 발견에 온 세계가 놀라움과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또 하나의 도시 니느베를 찾았으니 성세의 역사적 정확성이 또다시 입증됐기 때문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를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장 14절 내 무덤을 준비한다라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진짜라는 것이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홈은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지만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누구다? 남유다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남유다 백성에게 어떤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입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죠. 첫 번째, 나움이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받을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밖에 난 자라면 오늘 하나님은 서슴없이 이렇게 화를 내시고 질투도 하시고 진노도 하시고 보복도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속성도 가지고 계신다. 언제나 우리를 참고 좋고 인내하고 이런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에게 무덤을 준비하신 하나님. 좀 전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죠. 그 어마어마한 수도가 땅에 다 묻혀버렸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이제 도시가 이렇게 뭐 중심 도시도 있고 옆에 도시도 있지만, 옛날 도시는 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성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조선 시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 그죠? 한성이라 그러잖아요. 그 성으로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성으로. 근데 그 성이 다 묻혀버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양에 묻힌 거잖아요. 그것은 솔직히 사람이 도시를 묻히게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그 도시를, 큰 도시를 이렇게 다 묻어버렸을까? 어마어마한 흙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묻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도시를. 이게 하나님만이 준비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에게는 어때요? 늘 절망이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데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백성에게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위로죠, 위로. 그래서 나훔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뜻이 위로예요, 위로.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그 나훔 선지자의 이름과 동일한 겁니다. 남유다 백성에게 내가 위로하겠다라는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절망하는 백성의 소원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면 우리가 절망하거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모든 것들, 소원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갚으시죠. 마치 남유다에 향한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리듯이. 이 당시 남유다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나라예요. 근데 아수르는 남유다의 몇십 배, 몇백 배 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남유다를 위해서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리시는 하나님. 누구 한 명의 기도 제목을 들었어요? 남유다 백성의 한 명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하나님은 어때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나라의 도시를 아예 무덤화 시켜버립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 별 거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나 한 사람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 한 명 한 명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어때요? 만들죠. 계획을.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그 큰 많은 백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묻어버렸대요. 그러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나온 메시지라 저는 봅니다. 우리에게 지금 적용해 보자면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때문에 어때요? 이 땅이 멸망당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루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이 나라는 멸망당하고 없어져야 되지만 아직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남들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크나큰 어때요? 중요한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사랑의 실천은 우리가 힘들고 절망할 때 하나님을 꼭 찾아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물론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또 사람을 의지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돌이켜보면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했을까요? 엄청 했을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우리도 시기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의지하자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홈서를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야 되냐? 그 이유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해야 되는 이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 그 이유가 오늘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